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말씀,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야기는 자신이 이제 모든 전 국토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통치 영역에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간증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의 경험의 고백이 이 4장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온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내릴 만큼 그는 큰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지도자로서의 어떤 큰 영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고뇌와 어떤 실각, 그리고 다시 회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데 그 꿈의 주된 내용은 큰 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아주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우람한 나무가 보였는데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니까 천하 만국이 다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짐승들, 새들 할 것 없이 다 거기 와서 음식을 얻어가는 그런 아주 멋진 나무죠.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느냐, 이 큰 나무만큼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다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서 혜택을 얻고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통치자나 지도자들이 이렇게 큰 나무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의 은덕, 그러니까 그 통치,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입고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자식들 많이 나눴지만 그 자식들 중에 하나라도 큰 나무가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고 다 같이 복받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현실은 사실 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큰 나무, 그런 위대한 어떤 통치자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등장을 합니다. 순찰자. 그리고 여기서는 하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순찰자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큰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더라. 그리고 나머지 그루터기를 그냥 쇠줄로 똥똥 묶어서,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은 그 쇠줄로 묶여서 들풀에 두니 거기에서 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먹고 이슬을 맞고 고통스럽게 지낸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7년 동안을 짐승처럼 헤매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더라. 그때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나라의 통치자를 그분이 알아서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다른 술사들은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다시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그 꿈 내용을 듣고 다니엘이 번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번민을 했는데 다니엘도 그 꿈을 해석을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번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 내용이 좋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통치자에게. 이 말은 왕에게가 아니라 왕의 원수, 왕이 싫어하는 대적들에게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제국을 이루고 큰 나무가 돼서 당신의 어떤 권력과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이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죠. 진정한 하늘의 왕.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만입니다. 자기에게 이와 같은 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걸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실각시키고 잘라버리고 그건 여러 가지 것들이 될 겁니다. 지도자가 병이 들어서 통치를 못하게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이 권력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또 치고 올라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죽일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키기 위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방벽에 또 방벽을 쌓고 해도 편안한 잠을 못 잡니다. 그게 통치자의 번민이고 고뇌죠. 아무튼 그것이 잘라져 버리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7년 동안을 짐승처럼 헤매고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지도자의 고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사람이 살 짓이 못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돼요. 그야말로 짐승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짐승이. 한번 잘 보십시오. 권력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은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돼요. 그래서 짐승처럼 번민하고 짐승처럼 해코지를 하고 짐승처럼 날뛰다가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내가 지도자로서의 역할, 내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그 그늘 아래 모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질서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건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고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혹은 가정 하나를 짊어지고 가는데에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오늘 또 내가 가서 욕먹어가면서 혹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들어가면서 내 일을 하고 해야 그것으로 벌어서 가정을 내 그늘 아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복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늘 들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감의 무거움 때문에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걸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면 다 같이 행복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에 내가 지배를 돼버리면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나 싶고 완전히 일의 노예처럼 느껴지고 그냥 의무감에 짓눌려가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나 평범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하나의 가장이나 어떤 지도자나 통치자도 다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 교본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모든 지도자들은 다 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 듣고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썼지만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은, 돌보는 일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어떤 대통령이 된다든지 혹은 어떤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사명감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 못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그 제대로 된 목민을 하려면은 이게 사람이 나만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누구도 적격자가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자격으로 따진다면. 근데 그걸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또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구하고 맡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어떤 직분을 맡고 지도자 역할을 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도자로서의 부적격자예요. 누구도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권력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쓰는 그런 폐해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도록.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역할을 하려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격려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지지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뒷짐지고 하나도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서 욕만 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할 행동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지지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도와주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든 지도자는 이 느부갓네살처럼 한번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없죠. 하나님 가만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지켜봤다가 결국은 그를 걷어내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이런 겁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지도자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던 것이구나.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뛰어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서 이 일을 걷어버린다면 할 수가 없구나. 예를 들어 병을 주시면 아무리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여기에서는 이 실각된 이유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왕이 미쳤어요. 완전히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력욕에 탐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버리는 사람들은 다 미쳐버립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미쳐서 날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력을 나타낼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확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무관심하고 방관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충실한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만큼 내게 능력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본분, 내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기간 동안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통치자들도 지도자들도 또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또 교회 안에서 세워진 정말 성도들 가운데 세워진 리더들도 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그 나름대로의 하나의 여기서 말하는 큰 나무예요. 그 나무에는 그 나무가 줘야 하는 은총, 혜택, 도움, 섬김이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내가 돌보는 구성원들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은 무거운 것이죠.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의 무게, 책임감, 사명감은 감당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이거 땅속에 그냥 묻어두고 소극적인 자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하나님의 순찰자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순찰자를 보내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 내 본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그 안에서 늘 또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해주고 왕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정말 따끔한 경험을 한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되니까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런 나라가 평안하고
튼튼하고 정말 복된 나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27절 보면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평안하게, 그 평안함이 오래오래 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로서 정말 권력욕에 빠져서 권력을 위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시고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라. 이게 지도자라는 어떤 제대로 된 지도자의 어떤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달 후에 그걸 잊어버렸는지 그가 교만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돼서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고 그때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분이야말로 진실하고 의로우시고 그분이야말로 교만한 자를 낮추신 분이다라고 지금 조서를 통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교훈을 나누고 있다는 걸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으로서 자기가 주어가 돼서 지금 고백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이 교훈을 우리들도 잘 받아서 누구나 다 그냥 협조자이고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또 모든 사람은 어느 면에 있어서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가정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속한 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거나 또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지도자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권력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돌보라고 맡겨주셨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의 지위를 맡겨주시거나 또 돌보고 운영하는 것들을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베풀고 유익을 베푸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한 열매 많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게 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